먼저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 여기 말씀에 조각목이라고 하죠. 조각목. 이 무슨 나무일까요? 시띠나무.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 성경서부터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그 시띠나무가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를 할 때 그때 백향목을 봤어요. 와, 정말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한국의 메타세콰이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곧은 것들이 왜 백향목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직접 한번 만나면 너무나 웅장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백향목이에요. 저런 것들이 산에 그냥 쭉쭉 뻗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너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난 양의 모든 걸 버릴 게 없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로 만들으라고 얘기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 한번 또 볼까요? 네, 저게 조각목이에요. 가시나무 위에 옆에 보게 되면 가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조각목인 거죠. 시띠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조각목도 저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각 잘라서 붙여야 되는 나무가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광야에서 구비구비, 그러니까 광야의 척박한 자리에서 자라는 작고 키가 초라한, 많이 커봐야 3m 정도 되는데 백향목은 거의 기본 10m가 넘고 20m 막 30m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거죠. 밑둥부터 벌써 갈라져 버립니다. 목재로 쓰기에는 정말 힘든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거기에다 가시가 10cm에서 15cm 엄청나게, 이거 거의 무기 형식이거든요.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시띠나무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은 향기가 나면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조금 악취가 나면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시띠나무. 한마디로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가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죠. 왜 헌신 예배 때 이 시띠나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법궤, 하나님의 말씀, 임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그 법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을 놔두고 그 광야뿐만 아니라 그곳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 조각목을 볼품도 없는 나무를 선택하셨을까? 레바논에 웅장한 백향목도 있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가시가 돋친 조각목을 선택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면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한 분 한 분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조각목을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소개하는 글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 뿌리 같아서 쭉쭉 갈라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뭐 할 만한 거예요? 흠모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막 얼굴도 막 잘생기셨고, 그죠? 또 몸매도 막 좋고, 막 근육질에다가 초콜릿 복근 있고, 그죠? 팔등신 몸의 구조를 가진 분.
그렇게 오시면 우리가 그분 보면은 맨날 뭐가 생각해요? 아, 그래, 저런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주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사람의 집이 아니라 동물의 방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또 목수의 아들,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약하고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목수예요. 거기에서 지극히 평범함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이건 뭔지 아세요? 무슨 개천의 용이 나와, 안 나와, 이무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볼품없고 보이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각목의 그 비천함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성육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라는 사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당할 것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외롭지 않게 친구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롭게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도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각목,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나무는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대단하다. 진짜 들어보세요. 인정해 드릴게요. 어차피 강사니까 뭐 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치? 아무도 안 드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쓰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이게 바로 조각목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 부한 자, 1등만 생각하는 자, 나만 아니면 돼, 능력 있는 자를 그렇게 추앙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바라보시고 찾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쓰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원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영화배우가 얘기하는데 스태프들이 다 차려주니 자기는 숟가락만 올려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숟가락도 올려놓지 않고 다 차려주시고 밥까지 띄어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또 의미를 한번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합니다.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나무는 극심한 광야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뿌리를 어떻게 해요? 그 광야니까 땅이 메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뿌리가 어떻게 물을 습입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게 맺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 물을 찾아가려고 너무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뿌리가 막 땅 밑으로 엄청나게 물을 찾아 헤맸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거죠. 회원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인 줄 아실까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 막 부흥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조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침체된 분위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줄어가고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우리 교회도 아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 남성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영혼의 물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 뿌리에 깊게 내린 나무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하게 예수님의 뿌리 깊게 내린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 뿌리 깊게 내리는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닷을 내릴 때 그것은 절대로 풍랑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네 번째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조각목은 연합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한 나무로는 법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 하나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그 조각목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진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조각일 뿐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운교회는 십시일반의 정신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외부에 강사니까 소문이 났더라고요. 다시 이제 담임 목사로 돌아와서 제가 예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식당 자리예요. 제가 딱 왔을 때 주차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건물에 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건물 안에 공간도 협소한데 너무나 그 자리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넓혔다라고 해서 나중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려고 하니까 이제 주차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피로티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자리가 딱 교회 카페 자리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딱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식당이 되고 식당은 각종 모임과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식당 자리는 세미나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 없었으면요.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예배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 10시 되면 찬양대가 들어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제를 못하고 다 예배만 드리면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너무나 저 공간이 아깝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오자마자 제가 증축을 한다? 쫓겨날 일이죠. 어떻게 됐어요? 정부의 손을 빌려서 GPS로 정부가 위를 침범하다가 저거 불법이니까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층에 식당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1년 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이 됐지만 제가 너무나 감격이 됐던 건 뭐냐면 가족들의 모습이 더 감동이 됐어요. 부임하자마자 중축은 꿈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함께해서요. 잡음 하나 없었고요. 더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언제 제일 좋아해요? 우리 김장당 올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신 분도 몇 분 계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힘들어갖고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저는 그게 주일만 쓰는 식당이 아니라 주중에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카페 공간으로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눈, 코, 입, 손, 발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연합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 남녀 간의 연합,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연합.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남성교회는 교회의 기둥이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 기성세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르신들, 60대에서 40대 중년 남성들, 20대에서 30대, 40대 청년들, 장년들, 우리가 세대에 뛰어넘어 하나 될 때 교회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원 여러분, 교회가 왜 침체되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모시지 않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차치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가 제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각자가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입니다. 이 목사의 꿈입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주중에라도 모이기 어려우면은 제가 줌으로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것으로 같이 함께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조각문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중 모임도 열심히 갖고 그리고 함께 신앙도 교육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할 때 세대를 통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또 우리 확인해 봅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실천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남성교회 우리 각 회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더 바쁘게 하셔서 목사가 코피 터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조각목처럼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서 이 땅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삼위일체의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나무로 가장 거룩한 법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초라한 조각목이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금보다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광야의 가시나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전의 황금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지금의 침체기를 뚫고 새로운 부흥기 시대에 우리가 열어가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더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바로 실천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바로 남성교회의 이 결단이 예언교회가 회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남성교회 제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부흥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